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와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의 물질과 열정과 그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이 공간을 갖고 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어 달 전인가요? 두어 달 전에 우연히 제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7시쯤에 만나서 밤 10시가 넘도록 그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청년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가 그렇게 미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리더를 만났는데 리더도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삶에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듣고 났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청년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관이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 인생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연 진화론적 인생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창조되었다라는 인생관이다. 근데 만일에 청년이 나는 자연 진화론적으로 존재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화라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잖아요. 우연의 산물에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의 산물에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네가 만일에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진화돼서 지금 내가 존재해요, 내가 우연의 산물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우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들어진 것, 창조된 것에는 뭐가 있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다 이게 인공물이잖아요. 우리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여기에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게 단 하나가 있을까요? 못 하나도 그냥 박힌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박힌 거예요. 쓰레기통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네가 만일에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비로소 이제 나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마음에 딱 받았지만은 아마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생이 지나고 나면 영생하는 내세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은 달라지는 거다. 만일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길이가 이생뿐이에요, 물리적인 타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자네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사기를 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네. 왜? 다음은 없으니까. 이걸로 나는 소멸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최대한 잘 먹고, 최대한 잘 살고, 최대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살다 죽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지. 근데 만일에 우리 안에 내세가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의 나라가 나의 진짜 목적이라면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의 표정이 되게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삶의 길이를 이 땅으로 제한하느냐, 아니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삶의 길이를 어디까지 산정하고 있느냐,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 삶은 소멸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장 즐거운 일을 하세요. 가장 재밌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편안한 일을 하세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영생이라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그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평안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화가 끝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와닿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나한테 던지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삶의 길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신선한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목적을 두시고 또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구원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찬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나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남편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입니까? 살다 보면 남편의 적응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대요. 뭐야 이거? 또 남편을 둬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떠세요? 지금의 남편도 내 감당하기 어려운데 힘든데 무슨 또 남편? 온전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남편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편은 지위나 위치가 아닌 남편의 역할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흠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가진 그분이 나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감동으로 닿는 것은 현실적인 남편이 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인 남편들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라고 한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고아와 과부처럼 가장 천대받고 또 멸시받고 보호받지 못한 대상이 구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는 뭐예요? 그 남편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이치,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신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의 중근동 사회에서는 남편의 지위와 남편의 위치가 아내의 위치하고 동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누구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뭘로 바뀌죠? 영부인으로 되는 거예요. 영부인. 여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분의 상승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당당히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시는 그 남편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뭐죠?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나요? 그 깊은 근심을 헤아려주는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그 기로에 놓여 있지만
남편 되시는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남편 되시는 그분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시편 23편 1절하고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우리 띄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이사야서 54장의 남편이 되겠다는 말씀이 우리가 늘 묵상하는 시편 23편 1절하고 2절 말씀과 동일한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심 많은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 두 가지 맥락의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효력으로 적용하려면 전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뭐냐면 저는 뭐라는 거죠? 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의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라면 나는 여호와의 뭐라는 얘기죠? 신부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 첫 번째는 그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죠? 그 목자 되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고 나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딱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죄악. 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는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생각,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성정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목자 되는 자가 너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안내할 거야. 너의 남편 되는 자가 너의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2절 말씀에 너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푸른 초장이 뭐예요? 양들에게 먹을 것은 푸른 초장이잖아요. 풍부한 풍성함과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일하고 쉬는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가장 최적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쉼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건가요?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래. 근데 쉼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 남편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 쉴래? 그럼 뭐예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세월을 뒤늦게 돌아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을 때도 물론 좋았겠죠. 그러나 진정하게 내 안에 쉼의 안식과 기쁨을 주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곳에 갔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안식과 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생각, 내 길로 가려는 그 양의 생각, 이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 또는 의심하는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생각은 선한 쪽으로 갈까요? 악한 쪽으로 갈까요? 아마 나를 좀 무시했을 거야. 그래서 저는 행동을 했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보복을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좀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데 이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한번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생각을 틈타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 이 생각을 끊어내라. 네가 생각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얽혀있는 이 많은 생각들을 다 버리겠나이다. 끊어내겠나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얽힌 생각을 주고 악한 생각을 주고 어둠의 생각을 주는 사단아 떠나가거라 선포하고 외쳤거든요. 외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곤란해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탄아, 생각을 통해서 틈타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내 생각보다 소중한 것, 내 생각보다 가치 있는 것, 내 생각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근심하는 아내의 모든 근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저는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잠시라는 단어, 잠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도 있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신 적 없나요? 삶이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얽혀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슬픔이 많아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어둠에 대해서 잠시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곁길로 나갔든지 어떤 어둠의 길로 나갔든지 어떤 잘못된 길로 나갔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다시 주께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뜻은 징벌에 있지 않고 형벌에 있지 않고 진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려둘 때도 있었지만 잠시 너를 깨우치게 내버려둘 수도 있었지만 나의 본뜻은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 어그러졌던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오는 것, 깨달은 그 순간에 다시 터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항상 좋은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 말, 무심코 행동했던 한 가지 행동, 다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됐는데 그거를 자책하면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터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상태에 있든지 어느 어그러진 가운데 있든지 터닝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감싸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비록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일이 많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사랑해 주실까?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내가 돌아오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야. 그걸 믿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굳건한 말씀을 해주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와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고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산이 무너질 수가 있니? 가만히 있는 산이? 언덕이 옮겨갈 수가 있니?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근데 그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지더라도 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에 진노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잘못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따져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 주께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돼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새벽녘 말씀으로 읽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너 곤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를 새벽녘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폭풍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이루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보라. 밤에 나가서 그 이르편주 나룻배에서 폭풍에 밤새도록 시달렸다가 거의 녹초가 죽음의 녹초가 돼서 항구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아요. 나를. 상상이 되시나요? 삶의 고난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매일매일을 살았지만 아무도 나한테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 않아요.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여정들을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겹고 숨가쁘게 그렇게 살았는데 저녁에 와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비참한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를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어렸던 시절이 잠깐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그 시골에 살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서울 가서 살자 그래서 옛날 그 완행열차를 타고 우리 온 가족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집을 구해놓고 오신 줄 알았거든요.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악산 밑에 그 약간 공터 같은 데다가 판잣집을 지었어요. 판잣집을 짓고 이제 지붕을 얹혔는데 건축 기술이 없으시니까 지붕이 들썩들썩하니까 고무 그 타이어 바퀴 같은 거 지붕에 이렇게 해서 메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에 얹혀놓으면 타이어 바퀴가 양쪽에서 지붕을 누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여름이었어요. 태풍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얼굴이 차가운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그 방 안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온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동생들 저하고 다 생쥐꼴이 되고 비는 막 떨어지고 그 밤중에 옛날에는 후레쉬도 별로 없었거든요. 밤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우리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 문을 두들겼어요. 한밤중에 두들기니까 그 집사님 집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지붕이 날아갔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쥐꼴이 돼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름인데도 춥더라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밖으로 온 식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이불을 내주시고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주셨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지붕이 날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마치 그날 밤에 우리가 그 집을 찾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 온 가족은 그 날아간 지붕의 담벼락에 다 기대서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한밤을 견뎌야 됐겠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 그때 그 따뜻한 이불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방 안에서 여기서 좀 쉬시라고 그렇게 했던 그 집사님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삶의 이런 비참한 순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순간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위로 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떤 삶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뭐 구원의 법칙이 필요하고, 저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법칙이 아니라 뭐 믿으니까 뭐 구원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연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집사람이 뒤에서 울어가지고 나도 울게 되네 자꾸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비참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54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분 산모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오죠. 산고가 있잖아요. 산고가 있지만 그 산고는 어떤 산고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잖아요. 출산이라는 기쁨이 앞에 딱 예정되어 있는 고난이 산고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산고와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기 위한 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결실로 맺어지기 위한 산고, 그게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고난스럽고 어려웠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 이게 산고를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 끝에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출하를 앞두고 가두리 양식장을 열심히 고기를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나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여러분 사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결실이 있는 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산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출산하는 산고와 같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출산하는 산고와 같다. 그 우리가 천국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라는 그 칭찬.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영혼으로 봤을 때 누리는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이해되지 못함과 어떻게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다 통틀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번민이 되든 어떤 고통이 되든 어떤 고난이 되든 그 모든 것을 못하면 영원한 천국을 출산하는 산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 재림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재림을 꿈꿨겠어요. 근데 재림도 여러분 뭐예요? 재림은 뭐냐면 물리적인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재림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주님이 이때 오셔야 되나요? 내 세대에 오셔야 되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땅에 각자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그게 제일 최고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을 이 물리적 이 세상을 좀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할 거예요. 이 세대 그게 뭐 이렇게 재림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잘못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에 너무 관심이 되게 많아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세대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난 재림을 열망해서 나는 재림을 위해서 살 거야.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내 영혼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물리적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초점을 맞출 때가 되게 많죠. 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영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